3월 7일 금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변화산 이 모습을 보면 제 모습 같아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이야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 후 며칠이 지났죠? 8일이 지났죠? 무슨 말씀이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부터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 죽을 얘기, 고난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목회 사역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아직 3년은 안 됐지만 3년 차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예수님 주로 영광, 승리, 귀신 내쫓고 오병이어 베풀고 뭐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뭐 중풍병자 고치고 능력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가버나움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지나가도 존경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 딱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나 죽는다. 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니네들도 다 죽는다. 니네들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다 버려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 8일 동안 뭐야? 우울증 온 거라고. 우울증.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영광밖에 없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것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이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가야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동안 보고 있다가 막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야 니네 어떻게 맨날 영광만 취하려고 하냐가 아니라 조용히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희의 고난과 순환이 나의 고난과 순환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다고. 변화산.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맨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 해다 주고 시루떡 해다 주고 양복 사주고 구두 사주고 와이셔츠 사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헌금 맡은 자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지나가면 저 사람이 베드로래, 저 사람이 야고보래, 저 사람이 요한이래. 제가 볼 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간 거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가 뛰어나요? 얘네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순환 때. 뛰어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영광을 제일 많이 누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막 저분이 베드로래. 와 멋있다. 와 장난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끝. 베드로 네 고백 기점으로 이제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하시는 거야. 십자가 우리 죽어야 된다. 이 길 끝이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맨날 이것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 막 8일 동안 애들이 이제 밥도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고.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답변해 봅시다.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니요. 진짜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삶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눈동자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바람이 새벽에 오실 때 우리 코끝을 흔들렸던 그 차가운 바람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틀릴 걸 그 고백이 안 되세요? 그래도 중직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 봄이 오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나의 안고 서는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는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삶의 고난이 우연입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내 삶의 결과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까?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순환 얘기 선언해놓고 8일 동안 우울증에 빠져있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변화산 데리고 가서 영광 보여주면 위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모든 여정을 그분이 동행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이 어떤 이유 때문에 허락돼요. 망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힘들 수도 있다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8일 만에 지치면 손잡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까지, 그것이 우리가 깨지는 거든 죄를 승리하는 거든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든 내 이름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얘네들 8일 동안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이 8일 만에 변화산에서 위로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우리 도와주거든요. 고난의 여정에. 근데 100가지를 도와줘도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고난 가운데 터지면 거봐 내가 예측한 대로 되고 있어. 내가 예측한 대로 되고 있다고. 빅터 플랭클린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전 세계 3대 정신분석학 석학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 큰 꿈, 우리 미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자살했대요. 우울증 걸려서. 왜죠? 그 사이사이에 기쁨이 있대요.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막 웃기고 무슨 게 좀 극도의 고난이지만 감자 스프를 많이 줬는데 감자 스프 이렇게 퍼주는데 어느 날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의 위로들을 잘 붙잡은 사람들은 끝까지 정신 건강하게 살아내더라. 전 세계 3대, 프로이드, 아들러, 빅터 플랭클린 3대 정신 분석학 석학들이에요. 세계의 사조를 만들어내요. 뭔가 의미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 신앙이 아주 깊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얘기하면 하면 우리 죽겠다. 근데 예수님 아니잖아요. 8일 만에 위로하시고 막 변화산 영광도 보여주시고 달래주시고 니네들의 순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너희들의 참된 자유가 될 거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냥 결과만 보고 있는 결과만. 그러니까 망할 것도 두려웠고 안 될 것도 두렵고 다 두려워. 그래, 근데 하나님이 참 힘을 주세요. 보면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람들 통해서. 근데 그건 안 보여. 100가지를 위로해도 안 보여. 얘네들 자고 있잖아. 안 보여. 그러다가 고난 중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고난 중에 어려운 일이라 생각 거봐 일이 벌어졌어. 일이 벌어졌다고. 거봐봐 내 예측대로 지금 안 좋게 가고 있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여기 보세요.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32절 시작. 베드로마에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미 함께 선 두 사람 보더라. 예수님이 8일 만에 위로하려고 변화산을 데려가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네들 뭐하고 있었죠? 얘네가 무슨 믿음이 좋아요. 뭐 수제자라 데리고 갔다. 아니 천만에. 얘네 한심해서 데리고 간 거. 제일 한심해서. 왜 작겠어요? 아니 지금 막 엘리야하고 막 그 빛과 막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얘네 왜 잤을까? 형편없는 김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자는데. 얘네 8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고민한 거야. 큰일 났다. 베드로 너는 왜 주둥이 잎사귀에 그런 말을 해갖고 이제 네 말 듣더니 예수님 안심하고 고난 얘기만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변화산 가서는 뭐 예수님 곁에 따뜻하고 뭐 좋고 또 예수님이 자기네만 불러갖고 또 좋은 얘기 해주실 거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잔 거지 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게
33절 마지막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뭐라고 하죠? 자다 깨더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되 따라합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고난에 함몰돼 갖고 예수님이 8일 만에 위로하는 사랑도 안 보여.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준 것도 안 보여. 그냥 막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막 정신이 없어 하나도. 얼이 빠져갖고 이리 충돌 저리 충돌. 그러다가 갑자기 뭐 예수님이 툭 치니까 이러고 오 집세 집시다. 집세 구로에 하나 뭐 신월동에 하나 저 강남에 하나 집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저 같았으면 복장이 터져서 그냥 뒤통수라도 칠 것 같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지만 이들의 수준을 알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걱정하지 마라. 보세요. 이제는 또 위로하시잖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터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안 좋은 징조나 안 좋은 사건들 몇 가지가 터져도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승리는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가 내 이야기 같아 너무 좋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꼭 묵상합니다. 제 모습이에요. 고난 가운데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우울해 이거 밥 안 넘어가요. 근데 꼭 8일쯤 되면 위로하시더라고. 말씀 묵상하다가 비전 주시고. 그런데도 뒤돌아서면 또 입구서는 헛소리하고 있어요. 저 혼자. 막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막 절망의 말들을 나 혼자 쏟아내고 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뚫린다고 막 그냥 꼬라지 나 있고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자들 수는 십자가 얘기 들었다고 꼬라지 나갖고 8일 동안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거 데리고서는 변화산 올려가서 이 고난이 내 영광이 될 거야. 그걸 눈으로 귀로 피부로 다 듣고 보여주시는데 그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고 그래서 깨웠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 집 짓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도 또 한 번 이제 깼으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 말 들어라. 예수님 말 사실이다.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거다. 제발 신앙생활을 예수 중심으로 합시다. 아멘. 나 중심으로 하니까 내가 원래 불안하잖아요. 내가 그냥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 내가 뭔가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불안하죠. 폭증하지. 예수 중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주관하시지. 저는 철저하게 그게 제 안에 각인돼 있어요. 제가 실수합니다. 그럼 뭐 누가 그러더라고. 뭐 목회자가 그런 실수하면 맞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목회자 그런 실수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 실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실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게 나중엔 더 깊어지더라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죠. 실수한 건 납작 엎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졸지 말고 중언부언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봐보세요. 하나님의 소망들이 그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도 한 자락 한 자락들이 열어가고 그래도 그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기를 한번 다 훑어봤어요. 똑같더라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100가지를 위로하고 계셔. 100가지를.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일 터지면 일기의 내용이 온갖 절망이야.
그냥 뭐 안 하겠다느니 뭐 포기하겠다느니 뭐 냅두겠다느니 뭐 집어 던지겠다느니 뭐 이런 곳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냐느니 막 이런 거 그냥 막 부정적인 얘기를 다 써놨어. 일기가 뭐 한 2주치가 하나님의 위로들을 찬양하다가 그거 하나 터지면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의 위로들은 넘치는데 그냥 겁을 먹고 있으니까 8일 동안 작은 거 고난 중이니까 어려움이 터지죠. 고난 중에 운전하다가 누가 옆에서 빵거리면 빵거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한 100가지는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다느니 뭐 주변 사람까지 나를 시비를 건다느니 다 엎어버리겠다느니 뭐 에이 모르겠다느니 뭐 기도해도 안 된다느니 그리고 또 꼬라지나서 넥타이 머리끈 두르고 들어누워 있고 제 모습이더라고. 그리고서 중언부언하고 있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뭐 믿지도 않는 실제로. 가만히 고난의 주관자이고 매일매일의 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소망과 8일 동안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없어서 변화산으로 인도해서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며 엘리야와 모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다독이시고 그런데도 졸고 있으니까 깨어났을 때 한마디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음성을 들려주셔서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면서 그래서 베드로의 끝자락이 야고보의 끝자락이 요한의 끝자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되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록 마지막 날의 영광을 보는 최고의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변화산의 영광을 그대로 이 세 사람이 누리게 되잖아요. 이 특세의 마지막 고난의 진보다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진보다리, 결과에 대한 진보다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